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변화를 좋아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더 높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고 더 나은 성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 나은 몸매로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에는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바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변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내가 살을 빼고 싶은데 야식은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 좋은 몸매를 갖고 싶은데 내지는 운동을 하기 싫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은 많이 하지 않아도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자꾸 대가 없는 어떤 변화, 대가 없는 내 누림을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 식단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 주말의 시간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요 내가 여가를 즐겨야 될 시간, 내가 오늘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는 기도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 그렇게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조금 여유를 주시고요. 이 세상 삶을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은혜는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되어야 할 때는요. 우리가 뒷걸음질 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게 해주시되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게 복을 주시되 앞서 얘기했듯이 제 주말에 제가 가져야 될 여가 시간들, 제가 조금 세상 일에 투자해야 될 시간들 이거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은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걸어야 될 진짜 예배자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즉 나를 깨트려 제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래요.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될 포인트가 이런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이러함으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짧지만 결코 이게 가볍지 않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가 로마서에 저는 이 단어를요 어떤 로마서의 경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왜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너희가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이 무엇이고 계속해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네가 그걸 알았다면 네가 이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단어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2장부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에는요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첫째로 우리의 절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3장 말씀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너희는 그런 죄악의 상태에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안에는요 우리의 절망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그러므로는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앞장에서 계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그러므로는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 말씀까지 이 이방인의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후에 11장의 마무리하기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분의 지혜가 그리고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말씀을 마쳐가요. 그래서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문법적인 연결이 아니라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꺼낸 말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착해서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 다음 말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비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동반한 긍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시기만 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비는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내어준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D.L. 무디가요,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주 심한 중병에 들린 이 아들을 밤새 간호합니다.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아이의 고통을 제게 옮겨주시옵소서.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자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빚쟁이가 어떤 빚에 쫓기듯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의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그 무엇을 드린다 해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저 예배를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를 본다라는 의미를 쓰지 말라고. 그 말을 쓰지 말라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배 가운데 무엇이 살아있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자비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자비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의 그런 관념적인 이제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거냐? 예배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문장에는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이라는 말은 모순이에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피가 쏟아지고 생명이 끊어져야만 비로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제물, 심장이 뛰고 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나 소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나는 그냥 보고 있어요.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씻기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제단으로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당혹스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퍼찬 목사님이요, 이 본문에 대해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 제물의 유일한 문제는 그 제물이 자꾸만 제단 아래로 기어 내려온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주여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찬양이 오면 나를 받으옵소서 찬양합니다.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죽었던 자아가 언제 그랬냐는 듯 무덤에서 박차고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살짝만 긁혀도 제단 위에서 소리 지르며 내려옵니다. 내 이익이 침범당하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도망칩니다. 우리는 어쩌면 제단에 누워있는 시간보다도 제단 아래로 도망치는 시간이 더 많은 도망 다니는 예배자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것은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생명은 시퍼렇게 살아있으되 그 안에 내 고집과 내 자아는 매일 죽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에 여러분,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옥합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진동합니까?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들여졌기 때문에 그 향내가 진동한 것입니다. 옥합이 아무리 값지고 화려해도 그것을 아끼느라 깨트리지 않으면요, 그 안에 향기가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저 닫힌 병 안에 갇힌 기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면세점에서 향수를 하나 샀어요. 샤넬 넘버 5.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뭔지 몰라요. 하여튼 향수를 샀어요. 제가 그렇게 비싼 향수인 줄 알았으면 사진 않았을 거예요. 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저는 그냥 향수가 한 5만 원 비싸면 5만 원이나 하겠지 하고 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2병이나 샀어요. 왜? 어차피 사면 할빈이한테 뺏길 거 생각해서 2병을 샀어요. 아니,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걸 열기가 아깝더라고요. 왜? 비싸니까. 아니, 이거 너무 아까워요. 안 깨고 계속 안 까고 있었다가요, 발라요. 바른데 제가 아주 조금씩만, 소량만 발라요. 왜요? 아까우니까. 그러다가 유통기간이 지날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워요. 그런데요, 향수는 뿌려질 때에 그 향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옥합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 향기가 진동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견고한 옥합이 깨져야 됩니다. 내 경험이라고 하는 단단한 옥합도 깨져야 됩니다. 내 성공의 계획이라는 화려한 옥합도 깨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발등상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지 않으면, 그 깨어짐에 고통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고결한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빈틈을 타고 흘러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결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드려지는 것 이상의 내가 죽어지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단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제단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죽어야 마땅한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이 서슬퍼런 고집을 깨뜨립니다. 죽이겠습니다. 제 얄팍한 이익을 포기하겠습니다. 제 자존심의 목을 꺾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처절하고 아름다운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고백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이 주일의 예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숨막히는 가정의 현장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이 거룩한 죽음의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됩니다. 이 역설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승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디서 드려져야 되는가? 2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요, 그냥 직역을 한다고 하면요, 세상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보세요. 붕어빵에 틀이 있어요. 우리가 반죽을 해서 밀가루 반죽을 거기다가 넣고 나면 어떤 모양의 빵이 나옵니까? 붕어 모양의 빵이 나옵니다. 붕어빵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거대한 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남들보다 앞서야 해.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해. 내 감정이 중요해. 손해보면 안 돼. 여러 가지의 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는요, 그 틀 안에 굳혀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물고기가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갈 때에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는요, 그 거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겨운 몸짓,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때론 운전을 하다가 끼어드는 차 앞에서 내 안에 분노를 깨트리는 것, 직장에서 나를 비난하는 동료를 향해 내 날카로운 혀를 깨트리는 것,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대하려는 그 내 욕심을 깨트리는 것, 여러분,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보고서가 아니에요. 예배는 변화입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려 나비가 되듯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어 일주일의 삶을 전혀 다른 나비의 비행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의 목적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변화를 받아.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계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말을 내뱉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제가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걸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성공은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했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분별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이 옳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말에 순종했느냐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이 메마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요, 신기하게도 이 메마른 일상의 한복판에서
생수가 흘러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분을 기쁨으로 삼는 예배자가 누리는 능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결코 버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다.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예배는 당신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역설적이게도 내가 죽어져야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깨트리셨습니다. 그분의 깨트려진 몸 사이에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응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일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현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성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 주님, 오늘 내가 산 제물입니다.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세상의 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이 설교를 하니까 막 다들 울어요. 다들 울어요. 전사님 왜 울은지 모르겠어요. 느껴지는 게 같이 앞에서 또 울고 막 같이. 본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에 대한 또한 그런 고백에 눈물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살겠다는 은혜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런 결단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깨트려 주님을 높이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서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깨트려 주님이 높여지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